십자가는 이 세상과 우주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것이라고 제가 두어 달 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진하게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비극적으로 나타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이 나타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를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이렇게 고통과 저주로 그치지 않고요, 반드시 좋은 결말, 즐거움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부에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앞에 이어질 기쁨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 십자가쯤이야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행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오늘 빌립보서 2장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런 그 십자가의 행복한 의미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시작하는 의미는 행복하지 않지만 종착점은 행복으로 결론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떠남을 의미합니다. 떠남은 슬픔이지요. 떠남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개의치, 죽음을 가리켜서 사망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별세라는 말을 썼어요. 누가복음 9장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 모세와 엘리와 함께 예수님 나눈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별세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관계해서 쓰신 말씀이에요. 별세라는 게 뭐예요? 죽어서 없어지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계로 옮겨 간다 하는 의미예요. 이 별세라는 말의 구약적 어원은 엑소더스입니다.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 즉 출애굽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는 하는데 어디로 떠나느냐? 하늘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좋은 의미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룬 줄을 아셨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렇다. 그 뒤에 16장 7절에서도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떠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인공위성같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그 매개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얘기예요.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품으로 행복의 나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 이 세상을 초월하여 우리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나라,
바로 그것으로 옮겨가는 신앙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비전 찬송을 불렀잖아요. 마지막 찬양의 제목이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것은 찬양을 시작하는 시작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붙여놓은 거고, 원래 제목이 비전이에요. 비전. 어떤 비전이냐? 마지막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이 비전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제가 찬양 끝나고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없으면 천국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일 때에야 우리는 천국도 보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 찬양이, 이 복음성 찬양이 잘 되는 교회들은 이 찬양을 할 때쯤 되면, 이 찬양이 이렇게 마지막 찬양일 때면 다 일어납니다. 왜? 지금 주님의 보좌를 보는 거잖아요. 가사가 그렇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그 찬양의 가사들을 음미하면서 결국 지금 이 제단에 주님의 그 보좌가 펼쳐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제가 후렴을 반복할 때 거듭거듭 속으로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굴뚝 같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들 찬양하는 가운데 일어나라 그러면 저놈이 미쳤나? 혹시라도 그럴까 봐 마음만 굴뚝 같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찬양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감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다 일어나야 되지요. 법관이 들어와도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다 일어나요? 주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팡이 삼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떠남의 사건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그게 믿음의 조상에게 첫 번째 주시는 떠남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떠나라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가고 못 가고 하는 것을 꼭 쥐고 있는 그 바로에게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내 백성을 떠나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부터 10장까지에 걸쳐서 그 표현이 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보낼 듯 하다가 안 보내고 보낼 듯 하다가 안 보내고 하니까 계속해서 바로에게 보내라. 떠나야 된다. 결국은 그렇게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 포로된 생활로부터 그 죄악된 생활, 그 죄악의 얽매인 생활, 거기서부터 떠나 나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떠남이 힘든 일이지만 떠남은 결국 우리를 행복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싶은 그런 어리석은 삶이 있으면 떠나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떠나는 장면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엑소더스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그 장면이 아주 멋지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떠남의 종결이요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암송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믿습니까? 바로 거기로 가신 거예요. 예? 왜 가셨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가게 하시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떠나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품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세상의 죄와 정욕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했던 그 이중표 목사님, 고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목회를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별세를 강조했어요. 바로 지금 떠나는 의미의 이 별세를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유전적인 기질.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 유전적으로 주어진 기질 중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유전적인 기질로부터 떠나야 된다 하는 고백을 그분이 하셨어요. 소위 성자들이 물려준 위선적인 기질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적으로 자기가 거울 삼고 닮아가고 싶은 그런 분들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한 일들이,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일인데 목사님이 스스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때때로 자기가 보였던, 스스로에게 느끼게 했던 그 위선, 가장, 그것으로부터 내가 떠나야 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셨던 적도 있어요.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떠남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진리를 일찍부터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죽음을 가리키며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하는 고백을 하고요.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나와요.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행복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왜? 내가 죽어야 떠날 수 있다는 진리를 아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에서 떠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선언을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 지난 주일에도 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출발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는 떠남이고 돌아감입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에서 잘 떠나야 마지막 하나님께로 잘 떠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마다 내가 이것으로부터 떠나야지. 내가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떠나야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 떠나는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축복된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버림을 의미합니다. 버린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당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사야는 이 메시아의 죽음을 가리켜 영혼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라고 예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웠다.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버렸어요. 부요함도, 능력도, 지위도, 체면도, 평안도, 살과 피와 물까지도, 생명도, 영혼도 모두 다 남김없이 버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어둠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전을 보여줍니다. 떠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버리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이름을 버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버림으로 모든 것을 얻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영광은 물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얻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야 했던 수많은 우리 인간들의 영혼까지 얻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가장 행복하신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어 드림으로 인하여 행복한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죄인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리라.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얻으셨어요.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미 이 대속의 은혜를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하여 우리를 얻으시는, 우리의 생명을 받고 받으시는 이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행복해지는 비결도 이 십자가의 삶, 즉 자신을 버리는 삶이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버림은 버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받는데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약속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버림으로 금세에서도 행복하게 되고 내세에는 더욱더 행복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지고 버리는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아니 그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재물을 버리고 또 내가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빌립보서 2장을 봤는데 그 뒤에 17절에 가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전제라는 건 자기를 제물로 주는 거예요. 죽어서 드리는 제물로 내가 나를 드릴지라도 그래도 나는 기쁘겠다. 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버리는 것이, 나를 내어주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이 더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좀 주님을 위하여, 좀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손을 펴고 버리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자기 몸에 대한 애착, 그런 것들을 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롯의 아내같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되는 거예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불행해지는 거죠. 진정 행복해지기 원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나 테레사 수녀나 우리나라의 장기려 박사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 금세에서도 행복하고 내세에서 더 행복해지는 비결은 뭐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다 쓸 수 있는 것도 막 버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죠? 잘 버리고 잘 얻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버림으로 행복해지는 진리를 알 때 그게 신앙의 맛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거기 중간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낮아짐의 죽음이에요. 가장 높은 곳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은 그 수치와 굴욕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낮아짐은 낮아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또 반전의 역사, 높아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9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거기 그러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 위에 낮추고 죽이셨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 적당히 높이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극히 높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는 낮아짐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높아짐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일 때는 불행이 찾아오지만 하늘 아버지의 높임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한없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할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큰 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높여줌으로 그는 아마 행복해졌을 거예요. 사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아담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불행해졌잖아요. 하와에게 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도 넘어가고 그러면서 결국 불행한 미래를 우리에게까지 안겨주잖아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사단도 결국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다가 결국 불행해 이 땅에 떨어져 루시퍼 사단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 합니다. 아니, 높은 줄로 착각을 합니다. 6.25 때 완장 하나 얻어찬 그 빨갱이 같이 그렇게 살려 하는 인생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십니다.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낮아지는 삶이고 십자가의 정신은 낮아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낮아짐은 낮아짐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더 행복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때 주님이 안아주시고 제자들 앞에 세워주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행복한 표정일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린아이 같이 라고 말씀하시며 그 작은 아이를 높여주셨다. 그 주님의 그 칭찬 때문에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기자의 말씀입니다. 낮아지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스스로 불행의 늪으로 빠져가느냐. 자꾸 높아질 수 없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높아지려는 마음들을 자꾸 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낮아질 수 있도록 한 발 더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제가 왜 자주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 신앙, 십자가 정신을 강조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과 세상의 모든 정욕에서 떠나기를 힘쓰고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기를 힘쓰고 낮아지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정신의 신앙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한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그 행복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쪼록 이 십자가 정신으로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하루를 지나며 이 저녁에도 십자가가 가진 의미들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십자가는 떠남이다. 십자가는 버림이다. 십자가는 낮아짐이다. 이 십자가 신앙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떠남이 그냥 떠남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행복한 발걸음인 것을, 버림이 그냥 버림이 아니라 몇 배나 더 얻게 되는 축복된 은혜인 것을, 낮아짐이 그냥 낮아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나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은혜의 과정인 것을 깨달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무엇이나 된 것처럼 어리석게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주의 뜻을 분별해 행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